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을 이룬 한 가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감의 이 식구로서 함께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원래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했었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평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그래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제 5계명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래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추도식이 됐을 때 그녀의 딸이 이런 그녀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카네이션을 추도식 재단에 바쳤는데,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때부터 미국 전역으로 어버이날을 지키는 그런 행사가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1914년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해서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특히 미국 교회의 영향으로 교회에서부터 어버이날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1930년부터 6월 15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에서도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어머니만 나오니까 아버지들이 불만을 제기했는지 어머니 날이라고 하지 말고 어버이의 날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960년에 또 교회에서부터 이것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을 했어요. 그러자 정부도 또 이것을 따라서 1974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근대사 속에서 정말 교육과 의료로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이 나라에 미친 영향이 지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민족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교과서나 이런 곳에서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속에서도 막 울분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부분에 성분하면 안 되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윈스턴 처칠이 있죠. 그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처칠을 가르쳤었던 교사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도 어머니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 그가 남긴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은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애써서 골랐어요.
첫째는 활짝 핀 향기 나는 꽃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꽃을 골랐어요. 둘째는 환하게 한박 웃음을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골랐어요. 그리고 셋째는 어머니의 사랑을 골랐습니다. 가브리엘이 이 세 가지를 구해서 하늘로 가는데, 가는 동안 꽃은 시들어 버렸고 아이는 어른이 되면서 사납고 욕심 많은 흉한 얼굴로 되어버렸어요. 결국 가브리엘은 오직 하나, 어머니의 사랑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되어봐야 알겠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 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사실 자식은 잘 모릅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맘마와 엄마죠. 맘마, 맘마. 그리고 엄마, 엄마 하면서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도 어머니의 눈동자예요.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고 어머니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언제 생각해도 눈물 나는 그 이름, 어머니. 남자들이 군대 가면 이제 훈련소에서 어머니 하고 외쳐 부르고 나면 닭도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누구나 부르면 눈물 난 그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효를 모르는 무슨 불효막심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부처 아버지 들어보셨어요? 마호메트 아버지 들어보셨습니까? 공자 아버지, 맹자 삼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째 계명에서부터 열째 계명이 인간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그 계명 중 제일 먼저 있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효를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막말을 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랬다가는 즉시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엄격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잘 부려먹었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보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 마침내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바로가 그 완악함을 지키고 있다가 장자의 재앙, 자기의 첫 아들까지 죽는 그 장자의 재앙에 이르니까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런 와중, 그 긴박한 그 와중에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조상 요셉의 뼈를 챙겨서 나왔어요. 왜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요셉 때문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서
총리로 성공합니다. 가난한 그 시절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형제들 다 불러들여서 애굽의 고센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살다가 애굽에서 죽지요. 그러면서 그때 요셉이 유언한 유언이, 여기가, 이 애굽 땅이 그들의 원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너희들이 갈 때에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다오 하면서 유언한 유언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4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요셉의 그 유언, 조상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바쁜 와중에, 그 긴박한 와중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짝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그 중에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효라고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걸 용납을 안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돌을 들어서 그 자녀를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효에 대한 그 기강을 바로 세웠던 거지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말들을 보면 참 사랑하라, 평화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뭐 이런 말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들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지금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효를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효를 행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오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오. 이 말은 공경한다,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쓰이는데 그 말은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신으로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유세베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달리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존경하고 위하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이 신을 섬기듯이 그 부모를 위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오늘 효를 행하여 유세베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분을 공경하라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되 그저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말했어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뭐예요? 자녀들로부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가르쳐야 돼요. 아직 부모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때가 돼야 경험하죠. 그러니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위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답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보답하다. 보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 아이모이베라는 뜻이에요. 아이모이베, 보상하다, 갚다, 되돌려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런데 그 보답하다라는 뜻이 보상하고 갚고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 효도는 뭘까? 효도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되돌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부모를 위하고 부모에게 뭔가 해드리면 되게 뭔가 큰 거 해준 것처럼 위세 떨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자녀께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천분지 만분지 일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내가 받은 거를,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부모의 희생, 내게 주신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 효도를 이렇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 공경해라, 부모님께 받은 것을 갚고 돌려드려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단순한 효도라고 하는 한 단어를 대할 때는 그랬는데,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효도라는 단어가 참 무겁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까지 하고, 또 그 생각을 하면 부모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죄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도라고 하는 그 주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명제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갚을 수 없는 사랑이지요. 어떻게 그것을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갚고 어찌 다 돌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섬긴다 한들, 내가 자라면서 부모가 나를 키우고 나를 어르고 나를 먹이고 입히면서 나를 가르치면서 베풀었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라는 단어, 하나는 공경하라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이에요. 휘파쿠, 듣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가베드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인데 그것은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인간의 내장 중에서 간장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오장육부가 있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 오장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간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모든 뜻을 받들고 섬기되 우리 몸의 간장처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 보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 동사로는 티마오라는 뜻이에요.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곁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것 아버지가 와서 번쩍 들어주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최고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 그게 엄마 아버지예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나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 아버지를 업신여깁니다. 세상으로 나가면서 세상 친구들을 좋게 여기고 세상의 정보들을 들어가면서 부모가 주시는 그 교훈을 업신여겨요. 오늘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말로만 공경하고 내 마음만 갖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 몸도 아프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니들한테 짐만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형제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어버이날이 되고 어머님 생신이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모이지. 어머니 안 계셔 보세요, 아버지 안 계셔 보세요. 어떻게 모이겠어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꼭 오래 사셔야 돼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돼요. 어머니의 가치, 아버지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부모를 공경한다, 티마오한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내 자식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내 자식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구나, 내 자식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공경하는구나, 부모님이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해놓고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나의 만족도가 아니라 부모의 만족도가 되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느끼셔야 돼요. 이 마음이 전달되는 그것이 바로 효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무슨 돈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부귀 영화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자식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있고 부모를 아끼고 있는 그런 자식의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저 돈 몇 푼 보내놓고 자식 된 돌이 다 한 것처럼 해놓는 그런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담겨있고 부모가 생각할 때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그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그 효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요 참 이상하게 그냥 자동으로 돼요. 어떤 때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왼수 같은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듣죠. 부모 사랑과 그 부모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것 같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같죠. 부모의 가르침을 안 듣죠. 그럼 왼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이상하게 자동적으로 해.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자동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만 딱 가면 문이 싹 하고 열리고 지나가면 다시 닫히고.
자식 앞에 서면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은 이상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동으로 허락해 놨어요. 그 자식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효도는 이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효도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데,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야 그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열심히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죽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지고 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뭘 단서를 달아놨느냐면, 네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아닙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면서 장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상금까지 걸어 놓으셨어요. 자녀 사랑에는 이런 포상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사랑합니다. 힘들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하는 것이 의당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리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내 하는 일을 내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세월은 흘러갑니다. 어느새 자녀였던 내가 자라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내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고 배워요. 믿음도 보고 배우고 이런 부모 공경하는 효의 마음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거예요. 효도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만 말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사랑한다 고백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분,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다 못한 거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속색이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었던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또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줬었던 그 사랑,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그 자식에게 배우게 하라. 다시 말해서 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생일, 부모의 어떤 날들, 어버이날들, 이때를 기억하면서, 물론 아이고 바쁘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왜? 걔들은요, 친구 생일들은 기가 막히게 챙기거든요. 친구 생일들은요, 그 많은 친구들의 생일들을 어떻게 다 챙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 챙겨요. 그러나 부모 생일과 부모 어버이날,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드리는 그런 표현들,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결혼해서 장성해서 이제 자식을 본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효여 종교예요.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귀한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